큐티 가이드 방송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고 내 길의 빛이십니다.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오늘의 말씀 잘 읽고 잘 묵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로 16절 말씀, 그랄에 거주한 이삭이라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삭에 대한 말씀이지만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어지는 두 개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무엇이 어떻게 다르고 같은지, 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자세히 성경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들었던 첫 흉년이 이삭이 살던 때에 다시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이삭은 아버지와 살던 땅에 그대로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후 기근 만났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자기가 살던 고향 땅을 떠나 긴 여행을 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 도착했지만 인간적인 판단으로 가나안 땅을 지나쳐 떠나 남쪽의 애굽으로 내려가죠. 이 흉년이 이삭의 때에 다시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삭은 그랄로 갔다고 하는데요. 이 그랄이라는 곳은 아브라함 때부터 살았을 것으로 보이는 브엘세바 근방 지역에서 남서쪽에 있습니다. 이전에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은 블레셋 영토 근처에 자리를 잡았고 21장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아비멜렉 왕과 언약을 맺기도 했죠. 하나님께서 콕 집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으로 보아 이삭은 이 흉년을 피해 아버지와 똑같이 애굽으로 갈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죠. 그리고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언약을 다시 확인을 시켜주십니다. 그 언약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것으로서 이삭을 통해 야곱에게로 이어질 언약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언약이죠. 이삭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을 떠나는 이 아버지와 같은 우를 범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시고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축복의 약속을 이어가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이렇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에는 분명히 흉년과 같은 사건들이 찾아오는데요. 이 흉년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 사람을 처하게 하는지를 아시는 성도님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도시에서 나고 자란 분들은 잘 모르시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요. 칼빈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 고대 시대에 광야 땅에서 살던 이삭과 그의 가족들에게 이 극심한 흉년이라는 것은 살던 곳을 떠나 유랑을 해야만 하는 환경이었는데 이것은 대단한 고생이었고 불확실하며 변화무쌍한 굶주림을 동반한 방황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분명히 이런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시기가 찾아올 때 그때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하나요? 언약의 당사자였던 아브라함과 이삭이 큰 흉년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풍요를 찾아 애굽에 내려가기로 결정을 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름의 방법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었죠. 그러니 흉년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흉년과 같은 상황에 있으시다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지금 여러분께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과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 순종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의 이야기에는 이삭이 다시 한번 아버지와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일단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으로 가던 길을 멈춥니다. 그래서 그랄에 머물게 되는데요. 이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 나오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아브라함 때의 아비멜렉 왕과는 동명이인으로 보입니다. 일단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는 70년 정도의 그 차이가 있고요. 아비멜렉이라는 말은 아버지의 왕이라는 뜻을 가진 그랄 왕의 공식적인 칭호입니다. 이집트 왕이 모두 파라오라고 불린 것처럼 말이죠. 아무튼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비멜렉 왕에게 금방 들통이 났죠. 아비멜렉 왕은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뻔하게 한 것에 대해서 이삭을 책망하긴 하지만 곧 11절에 보시면 그랄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해서 이삭과 그의 아내에게 해를 입히는 자는 죽을 것이다, 사형에 처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와 똑같이 이방인의 땅에 들어갔을 때 아름다운 아내로 인해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늘 3절에서처럼 보호와 인도하심의 약속을 주셨고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부모로부터 받는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이삭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축복의 약속과는 별개로 연약한 사람은 그 연약함을 물려받기도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죠. 여러분께서 부모님들께 물려받은 연약함은 무엇인가요? 나도, 남도, 죄 가운데 거하게 하는 나의 거짓말 같은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단락을 보겠습니다. 이삭은 그 땅에 머물며 농사를 지었고 양과 소의 심히 많은 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삭의 아버지는 유목민인데 이삭은 농사일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유목민이 땅을 개간하고 농사를 짓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말이죠. 분명 이삭과 그 가족들은 자연히 수시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땠나요? 동일한 경작 조건에서 블레셋 족속에 비해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성경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랄의 왕 아비멜렉 또한 이삭에게 위협을 느낄 정도였죠. 이삭을 시기한 블레셋 사람은 물이 귀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아브라함 때에 팠었던 우물들을 다 메워버렸고 아비멜렉 왕은 이삭에게 강제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묵상해 볼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삭이 받은 축복은 근본적으로 어떤 축복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삭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이삭에게 이러한 축복을 왜 주셨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겉으로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절대 손해보지 않게 하시는 축복이 순종의 축복인 것을 순종함으로 확인해 보시는 오늘의 묵상과 실천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 이삭을 시기해서 떠나라고 요구했지만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알고 믿었더라면 그들도 역시 그에 해당하는 축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이 블레셋 이방인과 같이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는 지금 누군가를 시기해서 그에게 떠날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어지는 여러분의 묵상을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성경에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이삭의 인생 이야기를 보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와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나라는 사람은 어떤 연약함을 가졌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역사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길 원하고,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그네로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의 한 걸음 내딛는 힘과 용기를 주시며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